오늘 마지막 십계명의 10번째 계명을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아시고 우리의 드러나는 행위뿐만 아니라 그 근본을 주께서 깨닫게 하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신의 법과 율례와 규례와 그 법도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속에서 참된 기쁨과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살아가야 될 길을 보여주옵소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오후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눌 십계명의 마지막 계명 10번째 계명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9계명까지 보면 사실 하라는 것보다는 하지 말라는 말이 좀 더 많았다고 같이 나누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지 말라는 게 그것만 하지 않으면 끝이냐라고 하면, 사실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해석하시고 산상보훈에서 말씀하실 때 보면 부정적으로나 혹은 소극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아주 적극적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를 들어 보자면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으면 도둑질하지만 않으면 괜찮느냐라기보다는 내게 있는 것을 나누지 못하면 그것 또한 도둑질이다 이렇게 표현하게 된다면, 그러면 십계명이 단순한 계명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고민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 십계명을 보면서 우리가 나눠야 될 몇 가지 것들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탐심의 감옥에서 자족의 해방. 그렇죠? 탐심,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은 참말을 하지 않는 것이 거짓말이란 거죠. 우리 속에 거짓말만 안 하는 것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소유를 내가 빼앗아 가지만 않는 것이 그래 그러면 십계명 지킨 거야, 이 정도면 살만하지 않아 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성경은 그것을 넘어서는 것이죠. 우리가 탐심이라는 것은 좀 쉽지 않은 게 이거예요. 그게 뭐냐면 요겁니다. 마음의 동기라는 겁니다. 자, 이것이 왜 좀 쉽지 않은 문제냐면, 영혼의 엑스레이라고 한번 제가 이렇게 명명 이름을 붙여봤는데, 엑스레이 찍으면 겉에 옷을 입고 있어도 그리고 금속들 말고는 보면 엑스레이 찍으면 우리 뼈나 이런 게 딱 투가 돼서 보여지게 됩니다. 영혼의 엑스레이라는 말은 뭐냐면, 보세요.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는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말했던 도둑질하지 말라, 그리고 또 뭐 거짓말하지 말라, 혹은 뭐 하지 마라는 것은 하고 안 하고가 우리 마음에 우리의 눈으로 보이잖아요. 행위의 문제니까 그럼 표가 나는 건데, 10번째 계명은 뭐냐면 탐심이라는 것은 마음 심자잖아요. 빼앗아만 안 가는 것이 아니라, 이건 무슨 문제냐면 마음의 동기인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비추는 영혼의 엑스레이에 대한 계명이 마지막 십계명 10번째 계명의 특징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게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는 좀 그렇지 않더라도 겉으로 행위를 하면 어떻습니까? 살인에 대해서 충동이 있을 수 있고 살인하고 싶은 분노가 일어나는데, 살인을 하지 않으면 그 사람 살인죄입니까 아닙니까? 살인죄는 아니죠, 세상의 법정에서는. 근데 탐심이라고 한다면 마음으로 간음한 것, 마음으로 살인한 것, 마음으로 분노한 것이 만약에 죄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요? 아무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10번째 계명은 이 앞에 있었던 모든 계명들을 점검하는 계명이 됩니다. 마음의 동기가 과연 옳으냐 아니면 그러느냐. 내 육신으로, 내 눈으로 보여지지만 않으면 괜찮다고 우리는 스스로 자족하지만, 근데 십계명의 10번째 계명은 아니다. 마음으로도 탐했다고 한다면 나는 곧 그것을 탐한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맺으면 많은 부분들을 기준을 새롭게 잡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탐심 혹 탐내지 말라는 것은 아주 은밀한 반역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구약 역사를 잘 살펴보면 다윗과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이렇게 해서, 유대인들 자체, 히브리 민족 자체가 뭐냐면 택한 백성이잖아요. 그러면 많은 열방 중에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들을 부르셨어요. 그러면 서로 사실상 차별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조의 원리는 뭐냐면 좋고 나쁜 게 아니라 각
각각 그 종류대로 씨 맺는 나무도 그렇고 그리고 나쁜 짐승 좋은 짐승이 아니라 각각 그 종류와 그 짐승대로 하나님께서 각각을 세워주셨는데 우리가 탐심이란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각자에게 나누어준 분량을 내가 넘어서서 가지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탐심은 곧 우상 숭배로 연결되어지고 탐심은 곧 은밀한 반영이죠. 하나님께서 이 지역과 이 나라와 민족과 우리에게 맡기신 그 내용이 분명히 있는데 거기에서 더를 원하는 거예요. 또 더 하는 것이 사람들이 박수칠 만한 좋은 것처럼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그냥 마땅히 취할 바, 마땅히 구할 바를 넘어서는 탐심이 되는 것은 이 단순하게 욕심이 많다가 아니라 불신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맡기신 걸 내가 거부하는 것이고 혹은 거부하는 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신앙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뭔가를 붙잡고 살아야 된다. 오전 예배 말씀을 보면 이 헤아리심을 입지 않고 내가 헤아리니까 라반은 지난주 기억하십니까? 10번이나 계약 조건을 막 바꾸어가면서 나한테 유리한 대로 하려고 했죠. 오늘도 마찬가지로 야곱은 평생 어떻게 살아간 사람입니까? 붙들고 손에 꽉 쥐고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장자권, 처음에는 형의 뒷발꿈치, 그 다음에 장자권, 그 다음 축복권 이렇게 계속 붙들고 살아가려고 하니까 겉으로 볼 때는 야 열심히 산다라고 하지만 속으로 봤을 때는 그건 불신과 불신앙으로 연결돼서 결국 우상 숭배로까지 확장이 되는 거죠. 처음에는 좀 더 많이 가지고 싶고 좀 더 잘하고 싶은 마음에서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이 탐심은 결국 하나님을 믿지 않는 우상 숭배로 넘어가는 것이죠. 언제요? 육신적 필요가 중독으로 바뀌어갔을 때. 이건 내가 좀 배고프니까 혹은 내가 좀 부족하니까 라고 하면서 그걸 더 얻어갑니다. 그러면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서 하니까 하나하나가 응답이 되어졌어요.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많은 분들이 나의 결핍을 가지고 그걸 자녀들에게나 채우러 갑니다. 오전 예배하고 연결시켜 보자면 내 불안과 내 두려움이 내 자녀들과 내 가족들을 통제하려고 하는 것처럼 나는 못했으니까 네 때라도 반드시 해야 된다. 이거는 자신의 원한이지 실제로 보자면 그 자녀들이나 그 가족들의 그 사명은 아닌 것이죠. 내 상처인 거죠. 근데 그게 들킬까 싶어서 나는 이미 베린 몸이지만 내 가까운 가족들이나 친척들이나 자식들에게는 적어도 이것만큼은 하지 말았으면 내가 당한 상처만 안 했으면 그 욕망이고 욕심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으로 향하지 않으면 그것이 육신적인 필요지만 나중에는 중독이 돼서 결국 영적인 반역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를 넘어섰을 때 이 필요를 채우겠다는 욕망은 단순한 욕망이 아니라 불신앙과 반역으로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탐심은 을만하게 뿌리가 되는 것이고 또 탐심 또 거짓말하고 탐심하는 것은 결국 우상 숭배로 연결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요즘에 이게 너무나도 힘겨운 건 뭐냐면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More is better. 더 많은 게 더 나은 거라고.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라고 말한 것처럼 모자란 것보다는 넘치는 게 낫다고 하는데 사실 그렇냐라고 질문해 보면 그렇지 않아요. 미디어, SNS, 기타 등등 보면 전부 다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말하지만 사실 왜 눈에 보여지는 것에 집중하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허하기 때문에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그걸 위장하고 싶어서 숨기고 싶어서 더 눈에 보이는 것들에 집중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항상 하는 게 뭐냐면 비교하는 겁니다. 하나 가능한 비교는 뭐냐면 과거의 나와의 비교는 괜찮아요. 과거의 나 스스로 연약한 부분을 채워가면 좋은데 나에 대한 과거의 나에 대한 비교가 아니라 거의 다 대다수 뭐냐면 남에 대한 비교를 합니다. 남이 가진 것, 남이 입는 것, 남이 붙들고 사는 것. 그래서 뭐라도 더 붙잡고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계속 부추깁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다 그렇다고. 평균의 함정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적어도 그 급에 가고 적어도 그 수준에 간다고 다 말하지만 실제로 평균이란 것이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꼭 그렇지만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함정에 빠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탐심을 그냥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 마음의 동기입니다. 그리고
이 탐심이라는 것이 많은 것을 점검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것이죠. 왜 거짓말하고 왜 소유를 탐하고 왜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 숭배를 해 가게 됩니까? 결국 이거예요. 조금 더 가지고 싶고 조금 더 가지고 싶고 처음에는 육신적인 필요지만 나중에는 이게 중독으로 가게 되면 결국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부추기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요 생각해 봐야 될 필요 있습니다. 결국 요 사이의 거리가 그거예요. 사람이 헤아리고 내가 헤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헤아리심을 입는다는 말은 요 사이가 이 마음의 동기 사이를 딱 가르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붙들고 살아가는 것과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지 하고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한 것과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과는 차이가 아주 작은 차이지만 마음의 동기에 있는 겁니다. 내 눈에 내가 열심히 해서 안아줘야지. 그러나 하나님께 하나님의 안아주심을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입지 못하고서는 내 욕심으로서 통제하려는 것이지 진정한 안아주심이 되느냐 불가능한 것이죠. 이 내용을 야곱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해답인 무엇일까 할 때 오늘 본문에 있는 빌립보 4장의 말씀이 그것입니다. 빌립보 4장은 13절이 핵심이기보다는 앞에 있는 11절, 12절이 더 전제 조건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풍부에나 궁핍에나 어떠한 형편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으니까 그 비결 가운데 남음도 모자람도 없고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내게 주신 능력 가운데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앞에 전제를 다 제해버리고 뭐든지 할 수 있어가 아니라 가장 낮은 비천에도 할 수 있고 가장 높은 풍부에도 그것 때문에 거만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할 때 여기에 함몰되지 않는 겁니다. 로마서 7장에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내가 탐심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율법에서 말하지 않았으면 몰랐을 것인데 성경에 말한 대로 이 탐심도 곧 우상 숭배고 이것이 가장 치명적인 유혹이고 문제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것이잖아요. 결국 우리 영혼의 엑스레이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내 마음의 동기. 내 마음의 동기가 실제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 하지만 그 마음의 동기는 하나님보다는 나 자신을 위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그리고 또 누군가와의 부추김 때문에 나도 모르게 처음에는 필요였지만 나중에는 중독이요 우상 숭배로 저 깊은 나락에까지 나아가는 그 마음의 동기. 이걸 안다면 저와 여러분 유일한 브레이크는 뭐겠습니까? 우리 오전의 예배 말씀을 보자면 환도뼈가 내려쳐지는 겁니다. 열심히 달려갔던 야곱의 인생을 놓고 봤을 때 마지막 야복 강가에서 밤새 씨름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야곱을 못 이기겠습니까? 근데 야곱에게 흔적을 남기는 것이죠. 어떤 흔적을 남깁니까? 이제는 열심히 뛰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 허벅지 힘줄이 탁 쳐지고 나서는 어긋나고 나서는 이제부터는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힘이 안 좋아지니까 절벅 또 한 걸음 내딜 때마다 또 절뚝하면서 걸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순간순간 걸음마다 하나님께서 내 걸음에 간섭하지 않으면 내 일생은 헛된 것이라는 분명한 이유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 외롭게 서지 않으면 이게 발견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야곱이 형제든 또 내 부모 자녀든 혹은 내 소유든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이루었던 모든 것들을 다 떠나보내고 오로지 홀로 남았을 때에만 그때야 내 마음의 동기가 보여지는 거죠. 안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뭔가를 계속 앞에 내밀고 있으면 안 보이겠죠. 내 마음의 동기는 결코 보이지 않는 것이죠. 이거는 다 세상이 다 그러는데 그래도 이거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 하는데 라고 우리 스스로 자위하겠죠. 스스로 자만하겠죠. 근데 자만이고 자위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자족이죠. 빌립보 4장에 분명히 바울은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유일하게 중독돼도 그것이 중독이 문제가 되지 않는 유일한 중독은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내게 만족함이 되시고 온전하시다는 사실. 그리스도로 유일하게 자족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속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무소유. 그럼 내가 다른 거 다 던져버리고 얻겠다. 나를 비우겠다고 하는데 사실 비워주시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비고 소재된 그곳에 더 악한 귀신 7이 들어와서 채우게 되기 때문에 내 마음을 착하게 소재하고 빈다라고 할 때도 반드시 한계는 딱 있기 때문에 그것은 헛된 망상이고 언젠가는 나 스스로 한계에 딱 다다르게 됩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까지는 빌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앞에 딱 다다랐을 때는 그게 완전히 와르륵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비는 것이 아니라 채우는 것입니다. 내 것으로 내가 손으로 움켜쥐고 채우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내게 꼭 필요한 것으로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게 있죠.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것. 저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항상 요즘에 성령 충만하면 저는 제가 수술했던 이야기가 늘 생각됩니다. 여기 그 부비동이라는 이 그 눈하고 뇌하고 입하고 있는 사이에 4개 구멍이 있는데 동굴인데 거기가 비어져 있어야지 숨을 잘 쉽니다. 근데 거기에 농이 차 있으면 충농증이고 혹이 차 있으면 비용입니다. 그걸 이제 끌어내고 떼어내야 되잖아요. 그리고 끌어내고 떼어내니까 제가 숨쉬기가 편합니다. 코로 숨을 쉴 수가 있어요. 여러분은 자연스럽겠지만 저는 코로 숨 쉬는 게 많이 못 쉬니까 처음에 이게 어떻게 숨 쉬지라고 싶을 만큼 헷갈렸습니다. 그래서 제일 힘들 때가 밥 먹고 얘기할 때, 밥 먹으면서 숨 쉬면서 이야기하려고 하면 엄청 힘든데, 근데 비어져 있어야 될 그 공간에 다른 것으로 차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거 자체가 농이 쌓이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질병인 겁니다. 근데 비어져 있을 곳이 비어져 있으면 그게 비어진 게 아니라 그 속에 뭐가 있는지 압니까? 공기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찬 공기가 들어와서 재채기를 하지 않습니까? 나쁜 공기나 찬 공기가 저한테 코나 입으로 들어오면 한 바퀴 돌아서 데워져 가지고 저 내 속으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비어 있는 게 아니라 그곳은 공기로 채워져 있어야 돼요. 숨이라고 하는 루하우 공기 자체가 뭐냐면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빈 마음과 빈 곳을 성령으로 채워야지만 따스해지고 회복되어지고 누려지는 것이지 거기에 다른 종양이나 다른 농이나 내가 이거 채워야겠다는 것으로 욕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 정작 숨쉴 구멍이 없는 거죠. 우리에게 빌 때가 있고 채울 때가 있는데 내가 움켜졌던 것은 손을 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것으로 다시 붙들 수 있는 이런 자족. 그래서 빌립보 1장 4장 11절에 13절은 영적인 충만함으로 채워가시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자족함인 것이죠. 만족할 수 있는 것이죠. 부족해 보이지 않고 주께서 채우셨기 때문에 만족할 수 있는 거죠. 내가 너무 부족하다 싶으면 계속 뭔가를 채워야 되는 탐심으로 가는데 탐심이 아니라 손을 딱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은 주께서 내가 채울 수 없는 부분까지 충만하게 채우셨구나. 그리하여 우리는 스스로 자족할 수 있는 것이죠. 영혼의 영원한 분깃이라고 말합니다. 시편 73편에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무엇입니까? 하늘의 하나님, 땅의 주. 결국 뭡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주님 말고는 내가 사모할 것이 과연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채울수록 우리는 더 갈급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영원한 영혼의 분깃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우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주께 붙들림 바 되어져서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탐심이 아니라 자족함인 것이죠. 탐심은 우리가 중독이라는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근데 탐심을 벗어나서 내가 노력해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채워주시기 때문에 굳이 내가 붙들지 않아도 주님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이 자족함이란 것은 해방이요 치유요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결론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탐심을 버리고 감사를 심어라. 그렇죠? 탐심을 버려야 될 것이 있고 그리고 붙잡아야 될 것이 있는데 탐심을 버렸다면 그렇게 놔두면 또 다른 욕심과 유혹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기 때문에 탐심을 버리고 진정한 감사를 어떻게 심을 수 있겠느냐. 아까 말했던 몇 가지 단어들을 한번 정리해 보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것은 뭡니까? 영혼의 엑스레이인 겁니다. 이 마음의 동기의 문제라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숨기기 너무 좋거든요. 숨기기 너무 좋은 게 이 부분, 열심히 산다는 것이고 최선을 다한다는 거기 때문에 자칫 가만히 보면 탐심이기보다는 열망과 열심으로 보이죠. 근데 영혼의 엑스레이를 딱 찍어보면 숨길 수 없는 게 있어요. 이거는 내 불안함, 내 두려움을 숨기기 위해서
열심히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녀들에게도 우리 가족들에게도 막 말하는 것이 내가 두려운 것들, 들킬 것 같은 것들, 내 자녀 때라도 채움으로 말미암아 나도 안 그런 것처럼 속이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마음의 동기이기 때문에 이것은 영혼의 엑스레이로 저와 여러분을 감찰해 봐야 됩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살펴주십시오. 주께서 나를 아시지 않습니까? 나를 헤아려 주십시오. 이것이 영혼의 엑스레이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 탐심은 영적인 반역입니다. 본능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거 세상 사람들은 다 그래. 당연히 좋은 게 좋지. 이거는 본능적인 거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리가 본능이라는 단어로 쉽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거 선을 넘어서요. 우리가 우리 속에 환도뼈를 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지 않으시면 그 애매한 경계를 막 넘어섭니다. 처음에는 그냥 본능이었는데 나중에는 욕심이고 욕망이고 중독으로 가서 이제는 나도 파괴시키고 다른 사람도 파괴시키는 무엇이 됩니까? 우상숭배가 되는 것이죠. 음란, 탐식, 욕심 전부 다 뭡니까? 중독으로 가면 나중에는 스스로도 무너뜨리고 타인들까지 무너뜨리는 영적인 반역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본능이 아닙니다. 죄성입니다. 죄성입니다. 이걸 알아야지만 보여져야지만 절대적으로 예수님이 필요하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 지금 성령께서 내 마음을 붙들어 주지 않으신다면 나는 한순간도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제일 많이 와닿는 것은 이거예요. 비교의 감옥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래요. 요즘을 살아가면서 느껴지는 것이 뭡니까? 절대적으로 모자라서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 체중도 그렇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그렇고 모든 것에서 부족하고 좀 모자란 것은 차라리 건강한 부분이 많습니다. 근데 그 기준을 넘어섰을 때는 뭐냐면 사람들과도 서로 대화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근데 그 대화가 전부 다 뭐냐면 뭔가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계속 올리고 사진 올리고 하는 것도 보면 기쁨을 나눈 게 아니라 그 선을 딱 넘어서 보면 나는 너희들과 달라. 나 이래 나 저래. 우리 아이들이 좋고 유원지 가서 좋아서 우리 가족끼리 너무 좋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막 사람들 차키나 그다음에 은근슬쩍 안 보이듯이 어디 호캉스 가거나 한 걸 계속 올리는데 그럼 상대적으로 나는 못 간 것처럼 보면 그 사진을 보면 우리 집, 우리 가족, 내 연봉, 내 직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다 저렇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요거는 감옥입니다. 비교라는 것은 엄청난 치명적인 유혹이고 감옥입니다. 여기에서 해방되는 자족함이 필요합니다. 주만 하늘 위에서나 이 땅 위에서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가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진정한 해방의 기쁨을 저와 여러분이 만끽할 수 있는가? 요게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제일 유혹 많이 되는 부분들이죠. 결국 이 비교 때문에 탐심이 생기는 겁니다. 박탈감이 생기는 부분이고 마지막입니다. 근데 우리한테 주어지는 만능 열쇠 딱 한 가지가 있죠. 유일하게 딱 한 이름, 중독되면 될수록 더 좋고 중독됨이 불가능하지 않는 것, 예수 이름. 그분만큼은 예수 중독자로, 예수 매니아로 오직 예수님만 바라고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 안에서는 자족할 수 있기 때문에 신비롭습니다. 그리고 이건 만능입니다. 이것은 지나침도 없고 모자람도 없는 그 자체로서 우리에게 맞는 키가 됩니다. 예수님은 자족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가 풍부해도 풍부와 또 비천함 어떤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자족의 키,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탐심도 넉넉히 이기시기를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결국 야곱이 이름을 말하잖아요. 왜 하나님의 사자가 몰랐겠습니까? 몰라서 묻는 거 없어요. 네 이름이 뭐냐라고 묻고 하갈한테도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누구냐라고 말할 때 하갈이라 대답할 때 하나님 뭐라 하십니까? 하나님 사자가 뭐랍니까? 누구의 여종? 사레의 여종입니다. 하갈아, 네가 아들을 이스마엘 낳았다고 교만해서 핍박하느냐? 네 여종을, 네 주인을. 너는 사레의 여종, 저 애굽 사람 하갈이지 않냐? 이렇게 마찬가지죠. 야곱으로 부른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장자권, 축복권, 14년 동안 사랑한 아내,
그 6년 동안 내가 육축들 다 붙잡았는데 그걸수로 우리의 본질은 가려지지 않습니다. 너는 누구냐? 야곱입니다. 나 발 뒤꿈치 잡고 태어난 욕심꾸러기입니다. 그래, 이제 너가 그거 알았냐? 근데 내가 네 이름 바꿀게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한 것처럼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또한 매분 매 초마다 우리가 자족할 수 있는 영적인 충만함의 비밀을 탐심을 넘어선 비교의 감옥을 넘어선 참된 자족의 해방을 누릴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의 일평생에 고백되어지고 누려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자녀들 너무 귀엽고 좋습니다. 또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 아쉬움, 내 여한을 우리 자녀들로 통해서 풀지 마시고 존중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자유롭게 자족할 수 있는 너무 감사할 수 있는 저는 항상 그 우리 자녀들 이렇게 고민할 때마다 옛날에 주성민 장로님 그 기억납니다. 이제 평생 엄마 소리를 들어보지 못하고 20몇 년을 키웠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때 막 우리 아이들이나 또 사춘기라서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분이 쫙 듣고 있다가 귀엽지 않냐 그렇게 말해요. 딱 한마디 말씀하세요. 그게 귀엽다고. 본인 당신은 20년 동안 배 나와서 아파서 일찍 떠나 보낼 때까지 한 번도 엄마 소리를 내가 못 들어봤으니까 그렇게 이제 혹시 집에 정전할까 싶어서 발전기까지 놓고 호흡기를 가지고 평생 살았으니까. 그런데 이 아이가 막 이래저래 사고도 치고 왔다 갔다 너무 귀여운 거다 이렇게 하는데 그렇죠. 우리에게 있는 나의 기준으로 나의 가까이 있는 동역자들을 판단하지도 마시고 자족함으로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탐심이 우상 숭배이며 눈에 보이지 않는 교묘하게 스스로를 속일 수 있는 영적인 반역임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로마 7장 7절 말씀처럼 성경의 말씀에 이 탐심을 말하지 않았다면 죄인지도 모르고 우리는 그 죄성에 함몰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고 죽일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로 말미암아 풍부나 비천이나 어느 형편에든지 내가 일체에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사오니 이번 5월달 가정의 달에 붙들라 하지 말고 붙들림을 받고 내가 헤아리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헤아림을 받고 내가 나서서 안아주려고 보다는 내가 먼저 주의 안아주심을 힘입어서 우리 온 가족들과 온 가문과 사랑하는 반석의 모든 권속들과 함께 동역함으로 몸된 교회와 사랑하는 가정과 우리에게 주어진 현장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로 거룩한 주의 성도들로 현장 살리는 주역들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